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과 또 상에 앉아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비롯하여 모든 짐승을 성전 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 사람들의 돈을 흩트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터로 만들지 말라. 이때 제자들은 성경에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을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라고 기록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슨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19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성전, 예수님 당시 때 성전의 그 폐해, 그 종교적인 관습, 그런 걸 통해 가지고 6월절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고 그러는 내용이 이제 2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킨다, 즉 완전한 성전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참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합니다. 참 성전. 오늘 성전의 완성이죠. 이제 그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즉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목적이 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들 삼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된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예수를 믿었는데 죄 사함이 되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천국에 보내주는 거지? 구약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라고, 읽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용을 보시죠. 오늘 성전 5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구약을 보지 않고 참 성전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두꺼워요. 신약보다 훨씬 많아요, 양이.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의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계시, 예언, 그리고 미래 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선지자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왕과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당신을 표현한 내용을 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언제 힘써 하나님을 아는 걸 그만두게 되죠? 내가 생을 마감할 때. 온전하게 주님을 압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우리는 아마 조금 볼 거예요.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영의 눈이 열리고 완전한 신령한 몸이 되면 하나님의 높이와 똑같은 높이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 육체로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구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냥 신. 귀신도 신이고 장독대 신도 신이고 닭광신도 신이고, 예, 그 신인데 참 신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 나는 나다라고 하신 분, 나는 나다라고 하신 분이 야훼라는 말인데, 신약에 와서는 예슈와, 신약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예슈와입니다. 예슈와. 우리나라 말로 예수, 구원자라는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슈와, 야훼, 구약은 야훼라고 부르고 신약에는 예슈와라고 부릅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성전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게 이제 성전은 이렇게 설명이 됐죠. 우리가 여기 이제 문이 있고 문 들어오고 나면 양을 잡는 제단이 있고 양을 불사르는 화로가 있고, 이걸 번제단이라고 그러죠. 이 뿔에다가 피를 바르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어디서 나오죠? 죄인이 이 목을 딱 잘랐을 때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여기다가 바르는 거예요. 네 군데다가. 그러면 결과가 뭐죠? 죄사함. 죄사함. 예,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결과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님을 영접한 건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영접한 이후에 그 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서 피를 가지고 대고 나면 그 다음에 등잔대에서, 금 등잔에서 빛을 발하고 떡상에서 떡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안에 시은자 법궤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여기다가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내 피하고 똑같다고 하나님 인정해줘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여기 안 들어온 사람은 뭐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이 휘장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때 찢으신 거예요.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이 말씀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평화, 안식을 누리는 것.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그게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이야.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야, 네가 무슨 길이야? 네가 무슨 진리야? 네가 무슨 생명이야?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힐문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죽으실 예수님, 길을 안내하실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성경을 보지 않으면 신약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계신 분이 마리아라는 천한 여자의 뱃속에서 죄인인 여자를 통해 가지고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9장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어린아이가 왔는데 태어났는데 그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뭐 정도 되겠죠. 예. 그럴 때 그런 예언을 통해 가지고 오신 약속된 예수님, 약속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죄물로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물 되셨다. 예수님께서 참 죄물.
진짜 재물. 진짜 재물. 양은 죄질 때마다 갖고 와야 되지만 한 번에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죄물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잘 배웠죠. 자, 죄사함이 어디에 들어있죠? 어느 절기에 들어있죠? 유월절에 들어있습니다. 죄사함은.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절기의 시작에 절기 끝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이 절기의 끝인데 유월절서부터 장막절까지가 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사람만 구원이 된 거예요. 그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만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거 중간에 하나라도 빠지면 탈락되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다가 돌불에 넘어져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라톤 완주를 못한 거예요. 참가는 했지만 결승전에 못 들어간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시면 성전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유월절 때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가짜적인 그 성전, 종교적인 성전, 사람들이 돈 벌고 배불리는 성전, 그게 우상숭배지요. 그 우상을 깨버리시면서 그건 가짜고 내가 진짜 성전이야. 헐어버려. 내가 사흘 후면 내가 끝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6월절이 1월 며칠이죠?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러면 1월 15일은요? 무교절 대명절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뭐예요? 설명절, 추석명절 그런 말이에요. 이날이 무교절이 명절이에요. 명절. 이날은 아무도 못 움직이고 모두 일을 못 해요. 밥도 못 해 먹습니다. 물건도 못 사러 가요. 무교절 날 6월절 어린 양을 어린 양 제물을 언제 선별하지요? 일주일이요? 10날. 1월 10날 준비합니다. 준비. 그러면 14일 날 오후 3시에 잡는 거예요. 14일 날 오후 3시. 그럼 며칠이죠? 예? 4일이죠. 4일. 4일 동안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 예수님이 토요일 날 입성하셔서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토요일 날 사건이에요. 호산나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불렀던 내용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입성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양을 이제 시험 맞는 거예요. 요 4일 동안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죄가 없을까?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일까? 이때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입성해가지고 성전을 다 뒤엎어놨죠? 자, 뒤엎어놓으니까는 거기에 이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판 깔고 돈 바꿔주는데 다 수수료 받고 임대료 받고 동물 10,000원에 사다가 50,000원에 팔고 하는 그 부도덕한 그 종교 행위, 또 상행위, 예수 핑계 대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그게 사업이 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나를 봐. 나 4일 동안 나 검토해봐. 내가 참 죄물인지 아닌지 너희들 봐. 그러면서 10날이 토, 11일 날이면 며칠이에요? 일요일이죠? 12일 날이면 월요일이죠? 13일이면 화요일이죠? 14일이 뭐예요?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저녁 오후 3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 음식을 잡수다가 밤에 잡혀간 거예요. 새벽에 잡혀간 가지고 저녁 식사하시다가 잡혀가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누구한테 갔죠?
안나스한테 갔습니다. 안나스.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이 사람이 실세입니다. 종교 실세의 우두머리예요. 이 사람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가 대제사장.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시고, 신문할 때 네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안나스가 가야바한테 보냈습니다. 가야바의 대제사장 뜰에서 이제 베드로의 사건이 생긴 겁니다. 가야바가 또 신문했더니 나는 죄 없어. 여기서 죄 없다고 또 판단을 받았어요. 여기도 죄 없다고 판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빌라도에 갔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총독, 로마 총독.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로마의 총독 관할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관리하는 총독이고, 그러면 그때 갈릴리를 담당했던 분봉왕이 누구지요? 헤롯 안디바. 예, 헤롯입니다. 근데 헤롯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맞춰놓은 거죠. 너희 두 놈들 와가지고 나 검사해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예요? 예수는 내 관할 아니야. 헤롯 관할이니까 헤롯이고 와 있으니까 헤롯한테 가서 점검 받으라고, 판결 받으라고 그래. 그 이제 회피했어요. 그 헤롯이 아니야, 이거 예루살렘에 있었던 나는 몰라. 내가 알아보니까 죄 없다 그러다. 확인하니까 죄 없어. 빌라도도 내가 다 확인해 봤는데 예수는 죄가 없어. 자,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4일 동안 점검받은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 깨끗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수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수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장사는 6시에 장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 목, 금, 토요일날 오후 6시에 부활하셨어요. 72시간이죠. 일요일날 부활은 가짜입니다. 일요일날 부활은 가짜예요. 이건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금요일 가짜입니다. 가짜. 예수님은 수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9시에 십자가 매달려가지고 6시간 고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이제 무덤에 갈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큰 날이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향품 사러 가고 그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른 모습이라고 말하는 게 신령한 모습, 그 칼 찔리고 아프고 밥 못 먹고 배고프고 그런 몸이 아니고,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육체, 그분, 그 하나님 되신 거예요. 120명이 나타나시고 7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죄물 되신 분 예수님. 그 다음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는 빛이요. 그 다음에 나는 완전한 빵이요. 완전한 떡이요. 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 예, 떡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중보자의 기도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거는 육신으로 계실 때는 안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됐을 때 그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하늘성소에서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성소 배웠지 않습니까? 하늘성소에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피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혈은 정말 귀한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선물 주는 건 가치가 좀 떨어지지만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말하자면 스케일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선물을 주면 선물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높아지는 거죠. 군수가 주는 것보다, 대통령이 주는 것보다, 세계 대통령이 주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선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큰 거죠.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신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요 내용이신데, 요 내용. 제물로 완전하게 점검받으셔가지고 세상에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가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 내가 조금 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그럴 때 뭐예요? 나 점검받을 거야 지금서부터. 그 말입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불태워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완전한 빛 되셨고 그 다음에 완전한 떡이 되셨고 그 다음에 완전한 기도의 향을 태우시는 분. 여기도 뿔이 4개가 있어서 여기도 구원의 죄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죄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죄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구원받고 죄가 없어요? 아이, 난 영원한 속죄 받았어요. 그럴까요? 요거 끝났다고 영원한 제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죄가 있을 뿐더러 여기에 죄가 있고 여기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여기는 1차적인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긴 2차적인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긴 3차적인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죄의 경중이 다릅니다. 이러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삶을 살지 못하면 버리워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 매듭일시나 주를 영접했습니다. 그것까지 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결되신 분들이 여기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안에 쉬운 자에서 이 말씀과 연합돼서 주님이 하나 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호흡이 정지될 때까지 그 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으로 들어가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나아가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경험 하십니까? 아니 나 구원받아서 다 됐어. 난 이제 살다가 죽으면 주님 나라 갈 거야. 그 사람 못 가요. 그 사람 못 들어갑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이 삶,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웠을 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버려진다고 그랬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를 한번 다들 시간 나면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주님 닮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완전한 성전이십니다. 내가 완전한 성전이 또 돼야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성전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 그림자처럼 해가지고 내 새끼처럼, 내 자녀처럼, 내 아들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왜 보십니까? 죄를 없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떡을 먹는 겁니다.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간 게 이게 다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고 지금 여정에 들어있어요. 여정에 들어있는 사람은 조심합니다. 다 됐다고 속는 사람들은 대충 삽니다. 나는 우리 형제들이 대충 살다가 버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힘을 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 그럼 말로는 주님인데 자기가 주인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베드로가 주는 나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곧 돌아가면서 주님 죽지 마세요. 그럼 그건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대통령 되면 장관 해먹으려는데 죽음 다르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허탕이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건 내가 손해를 보든 간에 관계하지 않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위로자이시고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순종하고 말씀 날마다 먹고 또 연구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 그 삶의 표대를 향해서 닮아가라고 하는 그 닮아가는 것에 포기했다면 그건 열매가 잘 달아다 쭉정이가 돼서 뚝 떨어져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열매를 하늘 곳간에 넣어주십니다. 우리 모두 완전한 열매가 되십시다. 그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살지 말고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는 걸 같이 가고 어렵더라도 그분이 부탁한 건 가고 그래서 겉사람은 부패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고 쇠해지고 주님의 성령의 영적인 사람은 성장하고 그렇게 계속 과정을 가다가 내 호흡을 주님께서 가져가게 되면 완성된 열매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생을 마감해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생을 마감해도 주님과 그 나라에 동행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그 강도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함께 유하겠다. 유한다는 게 뭐예요? 같이 가서 있겠다는 겁니다. 그거 확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2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자, 이 성전이라는 게 뭐죠? 썩어 빠지고 문드러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자기 치부를 하는 것 우상숭배 집단. 성전이 얼마나 멋있었어요. 저 솔로몬 성전을 기가 막혔습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 했어요? 겉은 먼드러고 이쁜데 속은 뭐예요? 다 썩어 문드러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도 있어요. 겉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는데 속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태어나는 장면이 있는 거죠. 1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가브리엘은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28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32절입니다.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제물이 되는 내용이죠. 1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16절 봅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한 세상에 오신 제물이신 양의 신분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자, 이 제물을 이제 확인하는 장면이죠. 진짜 어린 양인가? 정말 제물인가? 죄 없는 건가? 흠이 없나? 어디 부러진 데는 없나? 어디 찢어진 것은 없나? 귀는 또 정상일까? 다리는 정상일까? 이런 걸 확인하는 장면이죠, 이게.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자, 이제 빌라도가 누구죠? 유대 예루살렘 총독입니다. 총독이니까는 관리자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챙겨봤겠어요. 예수 죄짓나 확인해봐. 그 밑에 얼마나 그 일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공무원들이. 아, 예수님 죄 없습니다. 결론 난 거예요. 1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또한 헤롯도 아무런 잘못을 찾아낼 수가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로 보냈다. 이 사람은 죽여야만 될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 자,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뭐죠? 죽여라. 왜? 자기들의 호주머니가 날아가니까.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죠. 네? 교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안나스에게 가고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결국은 죄가 없다. 응?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보면 아, 예수님이 이게 정금 받으셨네. 어린 양으로서 정말 그걸 다 저기 4일 동안 체킹이 다 됐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독이 이제 형집행을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죽여라! 이렇게 이제 선언하시게 되는 거죠. 1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해골에 터 아랍어로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18절.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라는 거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흔히 살인자들하고 같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다고. 그 살인자들은 칭찬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좋아한다고요. 그 사람 왜? 자기들 독립을 위해서 일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를 지금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살려준 거죠. 바나바를 내준 거죠. 그래서 28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고는 그분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바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죄물로서 완성이 되신 거예요. 구약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저렇게 죄 없는 사람이야, 죄 없는 사람이야, 이런 판단을 왜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구약을 자세히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이 참 어린 양의 제물이었다면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처럼 그대로 되지 않으면 가짜다 그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구원자라는 것, 죄를 완전히 사해줄 능력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10절입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가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그 속에서 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와 여호수아, 야훼,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복음서를 제가 50번 이상 읽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나처럼 육체를 입고 오셔서 행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분이 이제 제물도 되셨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입니다. 예, 그분은 빛입니다. 9절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10절.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요한일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으로 가면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일서 1장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알게 되고 어둠이 조금 높다는 걸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예. 요한이 말한 거예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빛이었고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참 하나님이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열심히 보시게 되면 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이루시고 그분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 보시랍니까?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33절로 가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빵을 먹으면 영생한대요. 34절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35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 가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께 가는 것이 영생이고 주님께 가는 게 빵을 먹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4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했으므로 예수님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48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말씀이 빵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네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주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간서가 있죠. 그냥 해주신다는 거 없어요. 꼭 그분에게 가야 됩니다. 꼭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히브리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결코 제사장의 일을 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번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하늘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 감사합니까?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또 더럽고 추하고 벌레만 넘어탄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셔요. 감사하고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죠.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는 자예요? 가만히 있는 자예요? 믿었기 때문에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방법은 말씀에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27절입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에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예, 영원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양을 짊어지고 안 가도 정말 된다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 정말 감사하죠. 오늘 마지막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통해 영원토록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하늘 성소에 안 계시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런 약속을 보고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 감사해야죠. 주님 감사하고 우리 아멘 해야죠. 설명을 제가 많이 더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으면 오늘 기억해뒀다가 다시 한번 성경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숨가쁘게 넘어왔어요. 많은 말씀으로 주님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취하고 이렇게 좀 해서 간략하게 해서 그냥 약식으로 해가지고 그 그림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깊이 읽으시면서 정말 영원한 제물 되신 분이 어떤 내용인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더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예,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그 나라까지 같이 가게 해주시는 분이고 동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호흡을 가져갈 때 온전한 영의 옷, 정말 신령한 옷을 입혀주는다는 말은 신령한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똑같은 몸, 그거 받으시자고요. 다음 주에 그거 받는 방법은 내가 주님하고 똑같이 동의해야 된다는 것, 다음 주에는 내가 성전이라는 것 공부하겠습니다. 주님이 성전인 것처럼 주님의 새끼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성경 깊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성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천국까지 같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주님의 넓은 사랑이 바다를 먹물 삼고 한글 두루마리 삼아서 글을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다 못한다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들 좀 더 성경에 가까이 가셔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늘마다 우리 육신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완전한 믿음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평화 누리면서 주님과 천년왕국의 삶을 지금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까지 건강하시고 무탈하셔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